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새벽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카디자 윌리엄스라는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참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어요. 어머니가 14살 때 이 카디자 윌리엄스를 낳았어요. 정상적인 출산은 아닌 거죠. 그 덕분에 집안에서 쫓겨나요. 참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참 모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는데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기까지 12번 학교를 옮겨 다녀야 돼요. 값싼 호텔, 노숙자 쉼터 이런 데를 전전해요. 근데 이 어린 아이가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실수로 14살에 아기를 낳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엄마도 대단한 거예요. 너는 오프라 윈프리 같은 인물이 돼야 돼. 넌 충분히 될 수 있어. 너는 가능성이 있어. 계속 꿈을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는 정말 대단한 여자죠. 이 여자도 흑인이기 때문에 괄세를 많이 겪어요.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출산을 하고 또 아기가 죽는 아주 끔찍한 일도 겪어요. 약물 중독도 겪고 비만 때문에, 그것도 보통 심한 비만이 아니요, 심각한 비만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고, 이거를 뚫고 일어나 세계적인 방송인이 되었잖아요.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책 한 편을 소개를 하면은 그 책은 100%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래서 작가들이 이 오프라 윈프리가 한 번만 자기 책을 소개해 줬으면 하고 바랄 만큼, 한 번 방송 나올 때 보통 1억 4천 명이 시청을 하고 열광적으로 움직여 주니까 너는 그런 인물이 될 거야.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디자 윌리엄스도 꿈을 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 대학하고 열심히 살아서 멋있는 인생을 살 거야. 근데 주변에는 매춘부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비우는 거야. 야야, 네 주제를 알아. 네 꼴을 알아. 네가 무슨 대학을 가냐. 너 같은 게 무슨 대학생이 되고 뭐 큰일을 하겠다고 그러냐. 너 안 돼. 근데 그러던 말던 정말 열심히 살아요. 11학년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 우리 식으로 고2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엄마하고도 떨어져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공부에만 전력을 다합니다. 놀랍게도 30개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아요. 그 중에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여기 이제 난리가 났어요. 미혼모의 딸인데 노숙자 쉼터를 전전했는데 정말 밑바닥 빡빡빡빡 겼는데 전액 장학으로 하버드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매스컴에 떠들던 이야기가 있어요. 참 대단하다. 그리고 특별히 엄마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요즘 애들은 꿈이 없다고. 여러분, 예전에는 뭐 되고 싶냐? 그럼 연예인. 요즘은 뭐 되고 싶냐? 유튜버.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래 대통령, 뭐 과학자, 뭐 이게 다양한 이 꿈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연예인, 유튜버. 그럼 왜 연예인이 되려고 했냐? 돈. 왜 유튜버가 되려고 그러냐? 돈. 웬 여자아이예요? 그 아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했는데 그 뭐예요? 그 팔로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3천만 명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청담동에 뭐 몇십억짜리 건물을 샀더라고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막 열광을 하고 막 나도 유튜버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요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꿈이 있어야 돼요. 이 꿈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 꿈은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꿈은 삶의 의미를 가지게 만들어주고 또 눈물의 가치를 되찾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는 거고요. 오늘 한번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기쁨의 날은 반드시 온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할게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것 때문에 미운 털이 베겨요. 조롱, 치욕, 모욕, 비방을 당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 멸망을 예언함과 동시에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 회복을 예언한 말씀이 예레미야 29장이에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리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유대라는 작은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게 삼켜져 버렸어요. 죄다 끌려갔어요. 근데 이 바벨론에서 벗어나고 자기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되는데 60년이 지나고 61년이 지나고 62년이 지나고 65년이 지나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무당 따위는 50%만 맞아도 용하다고 소문나서 사람이 돈 달발리고 찾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50% 맞으면 안 돼요. 90% 맞아도 안 돼요. 99% 맞아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다 맞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 1%라도 틀리면 하나님은 전능한 게 아니에요. 1%라도 어긋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다 맞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때가 돼 가는데 아무런 조짐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메데파사라는 신흥 국가가 일어나요. 이 국가가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을 해나갑니다. 그게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돼요. 이 나라가 바벨론을 꽝 하고 때려 부셔요. 그리고 그 왕 이름이 고레스, 성경 이름에. 그 다음에 세계사 이름 키루스예요. 이사야 45장에 보면 고레스야,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다. 그래서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고레스는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세계사 이름 느부카드네자라고 정책 방향이, 정치 성향이 달라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죄다 잡아들여서 니들 이 땅에 있어, 이게 정치 성향이라면 이 고레스 왕은 돌려보내서 그들이 완충지 역할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바둑돌 장깃돌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도, 아베도, 메르켈도, 푸틴도 세계를 움직이는 권력자들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장깃돌, 바둑돌에 불과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만물이, 역사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요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을 믿게 되었다고 첫날인가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라는 제국의 패권을 가지려고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싸우죠. 근데 안토니우스가 바보짓을 했어요. 여자한테 넋을 뺏긴 거예요. 그 중요한데. 그 여자가 유명한 여자예요.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여왕. 여자한테 넋 뺏기니 세력이 약해지죠. 져요. 죽어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일대 황제가 돼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존홈자라는 칭호를 얻어요. 여러분, 권력자들은 통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자금 사건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통치 자금을 걷어들이려니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고,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니 인구조사를 시켜야 되고, 인구조사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 호적 등록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인구 파악이 정확하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어요. 전산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마다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만삭된 여자가 그 당시에 KTX 없죠. 자가용 없죠. 비행기 없죠. 장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걷거나 나귀를 타야 돼요. 만삭의 몸으로 장거리 여행을 그렇게 하면 유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명령해서 할 수 없어요. 순종해야 돼요. 하는 수 없이 끙끙거리면서 나온 배를 움켜잡고 베들레헴까지 가요. 갔더니 여관이 이미 다 찼어요. 그래서 마구간에 들어가요. 거기서 출산해요. 예수님을 말밥통 위에 올려놔요. 자, 액면상으로는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베들레헴까지 간 건데 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림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조차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바둑돌, 장깃돌에 불과한 거죠. 다시 말합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사람이 담대해져요. 강해져요. 맞아, 세계의 진짜 주인, 역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럼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오늘 본문에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론에. 그들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오는 것, 그리고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가지고 있는 꿈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꿈이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어야 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꿈을 주시죠. 너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지을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꿈을 주시죠.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하고 11개의 볕단이 절을 해요. 그 하나님께서 여기는 여러분들에게도 꿈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꿈이 생기느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제가 어릴 때 사는 게 힘들죠. 고달프죠. 죽고만 싶죠. 세상이 참 깜깜하고 어둡죠.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날마다 교회 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막 계속 되풀이, 그것만 되풀이 하는 거예요.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 우리 모두 나그네니 하늘나라 영원한 내 집 하루속히 찾아가리. 하늘나라 아버지 집은 슬픔 괴로움 죽음 없네. 나는 매일 요단강 건너 하늘나라 찾아가리. 아유, 하늘나라 가면 안 아프다는데,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다는데, 야, 그 천국이라는데 빨리 가면 좋겠네. 천국 가면은 아버지가 나 괴롭히지도 않을 텐데, 맞지도 않을 텐데, 겨울에 뛰쳐나가다 볕단 속에 숨어 자다 얼어 죽을 뻔하지도 않을 텐데, 아, 빨리 가면 좋겠다. 하늘나라 아버지 집은 슬픔 괴로움 죽음 없네. 나는 매일 요단강 건너 하늘나라 찾아가리. 많이 울면서 불렀어요. 이렇게 중학교 3년을 매일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세상이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희한하죠? 여러분, 골리앗 앞에 골리앗 앞에 왕도 떨고 장군도 떨고 신하도 떨고 국민도 떨고 다 떨고 도망가는데 다윗 혼자 당당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메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시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소년인데 군인도 아닌데 담대해요. 왠지 알아요? 따라하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리라. 다시 한번 알아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이 담대해진다. 자,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어요. 거대한 성, 아낙 자손, 엄청난 무기, 전략, 전술. 근데 여호수아는 담대해요. 갈렙은 담대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임자로 지목하시면서 인물 좋다는 얘기 안 하세요. 집안 좋다는 얘기 안 하세요. 머리 좋다는 얘기 안 하세요. 리더십 탁월하다는 얘기 안 하세요. 내가 그래서 선택했어, 그런 말 안 하세요.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니.
여러분, 계집종 앞에서 떨던 베드로가 사내들인 권세자들,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담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리라. 왜 담대해졌어요? 건망던 소심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으리까. 초대교회가 협박을 받아요. 전도하면 죽인대요, 가둔대요. 근데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함에 모이는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 구절이 뭐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말씀이 맞아요. 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얼마 전만 해도 무서운 세상, 거대한 세상, 엄청난 세상, 무지막지한 톱니바퀴가 돌고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초라하고 한심하고 왕따당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쭉정이 같은 존재, 이 거대한 톱니바퀴에 끼어있는 한심하고 초라한 존재.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거대하고 무섭던 세상이 만만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큰 소리 쳤구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믿음의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게 삶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참회에 대해서 논문을 읽어도 책을 읽어도 감이 안 오지만 한 입 맛을 보면 이게 참회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들었지만 아는 것 같지만 막연해요. 두리뭉실해요. 근데 내 삶으로 경험하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 놀랍구나, 정말 위대하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이게 믿어지거든요.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음이 담대해지면서 제 속에 꿈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평생 다름질할 인생의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이 좋으신 예수님을 평생 전하며 살자. 그게 제 꿈이 되었어요. 제가 학교를 가는 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논길을 걸어서 학교를 가는 길과 하나는 뺑 돌아서 이렇게 학교를 가는 길이에요.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면 쉽게 가는데 버스 탈 돈 10원, 20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걸어 다녀야 돼요. 비가 오면 논길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멀리 걸어서 다니고, 비가 안 온 날은 가로질러 가니까 이 논길을 걸어서 40분 정도 걸어가면 학교가 나오고, 그럼 볕단들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거 보고서 연습 많이 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연습을 하고 나죠. 그게 꿈이 되니까. 근데 참 희한해요. 이 꿈이 생기고 나니까, 목표가 생기고 나니까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들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통한 꿈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꿈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1절에서 3절까지 감격의 고백,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이 남방 시내는 뭐냐? 원래는 광야예요. 근데 비가 쏟아지면 갑자기 시내 물이 형성이 되면서 물이 지나가는데 이 물 속도가 꽤 빨라요. 그러니까 포로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 포로들이 남방 시내들처럼 빠르게 다시 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는 돌아왔지만, 꿈꾸는 것 같지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그들도 우리처럼 돌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겸손히 기도해요. 내 노력, 내 능력, 내 수단,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 내 인맥, 내 발버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이것을 알고 납작 엎드리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고 역사하시고 내가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기도의 사람이죠. 스룹바벨 기도하죠. 성경 보세요. 다 하나님에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 얘기는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 어릴 때 제일 잘한 거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거. 두 번째로 가장 잘한 거 기도하기를 참 잘했다. 기도하기를 참 잘했다. 지혜해달라는 기도를 했었고, 아버지, 죄송해요, 그때는 이제 미울 때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미움이 한 벌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저 새끼라고는 안 했어요. 저거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너무 미웠으니까. 그다음에 하나님, 저 평생 말씀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팔도 없고 집도 가난하고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인데 저한테 시집 올 여자가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 배우자, 섹시도 좀 허락해 주세요. 요 네 가지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기도하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나머지 공부를 했었어요. 공부를 겁나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안 돌려보내고 남겨놓고 보충 수업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어 죽겠는데. 근데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다 보니까 수업 일수가 모자라서 학교를 1년 꿇어요. 후배들하고 공부를 해요. 근데 후배들하고 공부를 하는데도 제가 공부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또 나머지 공부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 저 지혜 좀 주세요. 공부 자신 없어요. 1년 학교 꿇었는데 나머지 공부 또 하면은 진짜 왕따고 진짜 하나님 망신입니다. 지혜 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진짜로 성경대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머리가 점점 맑아지는데요, 이해력이 빨라지고 암기력이 좋아지고 여러 면에서 막 발달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와,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보통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왜 잘하느냐? 공부한 게 남아있거든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왜 못하느냐? 일단 안 하기도 하지만 집어넣은 게 넣자마자 순식간에 빠져나갔거든요. 콩나물에 물 빠지듯이. 근데 제 머릿속에는요, 어느 시점인가부터 들어가면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문법서를, 그 당시 가장 어려운 문법서가 성문종합입니다. 그 밑에 단계가 성문 기본이고, 그 다음에 가장 쉽다고 만들어진 문법서가 맨투맨 같은 거였어요. 저희 다닐 때. 제 연배는 아마 기억도를 할 겁니다. 근데 저는요, 맨투맨도 한 번 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이고 여기 들었던 것들이 다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성문 종합을 가지고 제가 과외를 시켰었어요. 말이 안 되죠. 화학 기호를 외우면 다 기억이 남아요. 생물 원리를 배우면 다 기억이 남아요. 수학 공식을 외우면 다 기억이 남아요. 영어 문장을 외우면 다 기억이 남아요. 국어 시조 시를 외우면 다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요, 수십 년 전의 것들을요, 제가 지금도 다 기억해냅니다. 호미도 나리언 말한 낫같이 들리도 없으니이다. 어버이도 어여신 말하는 어머니같이 괴실이 없어라. 호미도 날이 있지만 나처럼 날카롭진 않습니다. 아버지도 어버이시지만 어머니처럼 사랑하실 분 없습니다.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소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뒤에 함께 돌아갈까. 유리왕의 황조가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 가로라. 다 기억이 나는 걸 어쩌라고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지서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려느냐. 재 넘어 살의 긴 밭을 언제 갈랴라니.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체로 여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베이셔도 훈민정업 오드온 자해야 조선의 종교인가 조선님의 자주님 이름을 선언하노라. 생각나는 걸 어떡하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에서 제일 큰 효과를 보는 게 뭐냐? 설교예요. 성경 굴절을 창세부터 계시까지 마음껏 인용할 수 있으니까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근데 애초에 머리가 좋았던 제가 아니거든요. 과외 학원을 할 수 있는 가정 형편이 아니거든요. 둘째 동생이 고졸이거든요. 셋째 동생이 고졸이거든요. 고졸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집안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갈 머리 구조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는데, 죽어라고 매달리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대로 지혜를 주시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걸 경험하니까요, 누가 저한테 기도하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중학생이면 어때요? 고등학생이면 어때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산기도 다녔다니까요. 친구들 데리고 안 가겠다는 애들 제가 꼬셔가지고 안양산 갈매산 기돈 그 옆 샛길로 올라가면은 산이 나와요. 거기에 십자바위라고 이름 붙인 데가 있어요.
십자가도 아닌데 제가 그냥 붙인 거예요. 십자가이라고. 거기에 올라가면 안양시내가 내려다 보이는데 그 안양시내를 내려다 보면서 토요일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또 토요일 날 되면 산에 올라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밤새도록 기도하는 내용 중 핵심이 뭐냐? 하나님, 저 설교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곳곳마다 다니며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가요 다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전부 다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전부 다 제게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새벽에 졸린 거 참고 다 여기 나오셨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김옥선 목사님이 여러분들 배기 싫어서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달달달달달달 볶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꿈을 위해 씨를 뿌려야 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포도 심으면 포도 거둬요. 무화과 안 나요. 대추 심으면 대추 거둬요. 사과 안 나요. 씨앗을 3개 심었는데 50개 정도 싹이 돋기를 바라면 도둑놈 심보예요. 많이 심어야 돼요. 심는 종류대로 거두고 심는 양만큼 거둡니다. 여러분들은 심을 줄 아는 지혜로운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심는 거죠. 여러분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것도 심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애들 이 물질 부분도 훈련을 시켰어요.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성경 훈련, 암송 훈련. 큰애가 지금 미국 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미국에 가 있어도 가족 카톡방이 있어서 제가 매일 체크를 해요. 오늘 읽은 성경 안 올라갔네, 올려라 효빈아. 그럼 미국 가도 올려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작은 아들은 서울에 있잖아요. 작은 아들 성경 안 올리면은 제가 요거 보고 체크를 해요. 오늘 성경 안 읽었네, 올려라. 왜 애들 이렇게 달달달달달달 볶냐? 제 친구가 저보고 그래요. 네 집 애들은 안 됐어. 그래요. 왜? 니네 집 애들은 1년 내내 수련회를 하잖아. 제가요, 정색을 하고 말해서, 무슨 소리야? 너 세월 지난 다음에 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들 세우시는지 네 눈으로 봐.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물질관도 마찬가지요. 얘들아, 니들 하나님 앞에 들 때는 인색하면 안 돼. 근데요, 이 큰애가요 참 대단합니다. 자, 열심히 용돈 모아요. 세비한 거 모으고, 손님들 왔을 때 어른들이 준 거 모으고, 그래서 뭐 예서 20-30만 원 모았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해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감독이 되면은요, 땡전 한 푼 안 내고 100% 다 선교금을 해버려요. 100% 다 헌금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느 날, 아빠 말이 맞아요. 뭔 소리야? 했더니 아빠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심었더니 아빠, 제 돈줄이 안 말라요. 어릴 때 경험하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 경험하니까, 와, 기도는 대단한 거구나. 이 기도는 정말 위력적인 거구나. 경험하니까 어른들이, 목사님이 시킬 이유가 없어요. 내가 알아서 기도하죠. 산기도 뭐 목사님이 가라고 하겠어요? 우리 김호소 목사님 그렇게 새벽기도 하라고 해도 우리 학생들 산으로 올려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경험하니까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거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이그룹이라고 큰 그룹이 있죠. 회장님이 최의숭 장로님. 이번에 이제 꿈이 몇 개가 있었는데, 10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는 것, 그 다음에 대기업의 총수가 되는 것. 어릴 때 3가지도 꼭 기도하고 씨를 뿌렸는데 이 3가지가 다 성취가 됐더라고요. 이분의 글이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 올라갔어요. 거기에 실렸던 글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300배, 600배, 1000배의 수확을 주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숫자의 의미를 안다. 이번 말이에요. 주택 청약 통장을 해약한 돈으로 선뜻 추수감사원금을 드렸다. 그리고 그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회사 상황은 워낙 급박하게 돌아갔다. 부도를 막는 것이 가장 시급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부도난 회사로부터 일부 자금이 회수되기 시작했고 어음도 무리 없이 해결됐다. 위기는 기회라고 회사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을 찾아갔다. 특히 외국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주문이 쏟아졌다. 공장을 24시간 풀 가동해야 겨우 주문을 감당할 수 있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 주택 청약 통장을 해약해 추수감사원금을 드렸더니 상상도 못할 일들이 연달아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우리의 방법과 상상을 초월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법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추수감사원금의 10,0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셨다. 사람들은 이런 나를 기복신앙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인 걸 어쩌랴. 하나님, 바로 이것이었군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희 부부를 시험하셨군요. 묵으신 다음 꺼내게 하셨군요.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 부부에게 이렇게 물붓듯 물질의 복을 주시는군요. 제가 대학 때 가난하니까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성서교제 간행사 회사에 알바로 들어가서 책을 파는 외파는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팔이 하나라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탈로그만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들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한 달 월급을 받아요. 그게 되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거 그만둬라. 하나님, 며칠만 지나면 월급 타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기대하지 말고 그만둬라. 너 순종하면 내가 역사하는 걸 네 눈으로 보게 될 거다. 훈련이 됐잖아요. 그거요 깔끔하게 포기를 했어요. 안 받고 말지 뭐. 쪼들린데 엄청나게 저한테 큰 돈이고 엄청나게 아쉬운 돈이거든요. 근데 딱 포기를 해요. 이거를 포기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한국 지도자 육성재단이라는 데서 장학생으로 제가 선정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1학년, 2학년 전액 장학금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종근당으로부터 장학생으로 선정이 돼서 고촌장학재단에서 전액 장학금을 다 받았는데, 이 장학금은요 정말 대단한 게요 올 A를 맞을 필요가 없어요. B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은 그냥 안 빼고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B 이상 받는 거는 뭐 어렵잖아요. 올 A 받는 건 어렵지만, 그러니까 공부는 B 이상만 받고 나머지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책 읽고 그거 열심히 하고 장학금 다 받고서 지냈어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주시더라고요. 이 물질 관련해서 저를 시험하신 게 또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제가요 어떻게든 이렇게 집회도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한 학기 등록금을 이제 모아놨어요. 부모님은 줄 형편 안 되지. 그런데 제가 한 학기 등록금을 혼자 모았잖아요. 겁나게 뿌듯하더라고요. 야, 기특하다. 장학금 한 학기 모았네. 고촌장학 이런 것이 되기 전이니까. 그런데 어떤 동기가 전화를 했어요. 희원아, 조심스럽게. 반가워. 왜? 내가 다음 학기에 등록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 중에 네 모습이 떠오르더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 줬어요, 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거둔다니까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둬요. 자,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도박 중독이셨는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담배인데 담배를 막 구겨요. 나 담배 끊었어. 쓰레기통에다 버려요. 그리고 새로 사서 피세요. 이렇게. 저는 이게 겁나게 속상한 거예요. 이거 구겨버리지 말고, 이 담배 한 갑이면 자야가 몇 봉지인데, 자야보다 비싼 싼도가 도대체 몇 봉지인데, 그러한 선도를 반쪽 어릴 때 한 번 먹어봤다고 그랬잖아요. 먹을 길이 없으니까. 자야도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니까 이거 버리지 말고 그러지.
한 번은 야, 너 담배 확실히 끊어. 이거 담배 끊는 약이야. 그러더니 우리들 보는 앞에서 담배 끊는 약을 드시더니 야, 약 맛이 왜 이렇게 이상하냐 그러더니 입가심으로 담배를 피셔요. 담배 끊는 약을 드시고 담배를 도로 피니까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교통사고 당해 팔을 잃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 와중에 저는 계속 기도하죠. 우리 아버지, 저거 사람 만들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드디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술과 담배를 끊어버려요. 아버지 어떻게 끊었어요? 세월 지난 다음에 여쭤봤더니요, 몰라, 약 먹어도 못 끊던 건데 그냥 싫어지더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통 속에 공기가 찼는데 흔들어도 안 되고 뒤집어도 안 되고 불어도 안 되는데 물을 채우는 것만큼 자동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우리 속에 안 좋은 옛 습관들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술과 담배를 다 끊었어요. 그리고 성민교회 건축을 하는데 아버지가 목수일을 하던 분이에요. 월급을 준대도, 일당을 준대도 죽어도 일을 안 나가던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월급도 안 주는데 일당도 안 주는데 글쎄 교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벽돌 나르고 강대상도 아버지가 다 짜셨거든요. 1년 8개월 동안에 그렇게 헌신을 해요. 교회를 위해서. 그게요, 저한테 아주 귀중한 교훈이 되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씨를 뿌리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30살이 될 때까지 저희 집이 판자촌이었으면 이런 저희 집은 재기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저희 아버지 재기하셨어요. 당신 소유의 아파트 45평짜리 가지고 계세요. 서울에서 45평짜리 아파트 있으면 괜찮아요. 자기 소유의 상가도 한 채 가지고 계세요. 기적이죠. 비빌 언덕도 없었는데. 저희 아버지가요, 교회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은퇴하셨어요. 지금 매일 성경을 쓰세요. 올해 성경을 2번을 쓰셨대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 씨를 뿌린 거,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꿈을 받았다면 이 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도 지불하시되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전력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절대 공수표 부도수표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거든요.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생활 문제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새벽에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꿈을 받으시고 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셔서 이 꿈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날을 경험하시는 복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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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